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음의 지배자라는 누가복음의 1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잊어버렸네. 우리 교육관에 있는 분도 한번 소리 질러보세요. 시작. 아무 소리가 안 나네. 누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귀신이 들어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평온해진 그 모습 앞에 유대인들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가르쳐 저 사람이 누군데 저런 능력을 행하느냐. 귀신 내쫓은 것도 대단하지만은 또 거기에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일을 저들은 논쟁을 벌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귀신 중에서 가장 세다고 말하는 바알세불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 말 못하는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고 말하게 해 주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보면 늘 그런 것 같습니다. 뭘 잘하면 박수를 보내고 잘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 나도 할 수 있다. 누구는 못하느냐. 내가 그 자리 된다면 그 위치가 된다면 네가 하는 거 두세 배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의도는 그 사람이 하는 것이 배가 아픈 것인지 그 사람의 능력을 아예 별 볼 없는 곳으로 폄하하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그런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이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부분으로 가면 이 논쟁이 중간에 나와 있고 귀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신이 쫓겨나간 후에 이것저것 다니다가 갈 데가 없어서 과거에 자기가 있던 곳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 집이 수리되고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자기 친구 7명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 다시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처음보다 7배 악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옛날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요새는 아주 싸나운 사람이 되고 아주 무서운 사람이 되고 아주 상대하기 거북스러운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성도입니다. 말씀을 한 번 듣는 것보다 2번 듣는 것이 더 믿음을 좋게 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죠. 2번보다는 3번이 낫고 3번보다는 10번이 낫고 10번보다는 20번, 1년보다는 2년, 3년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때가 될수록 그 사람이 점점 좋은 쪽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쪽으로 발전하고 그릇된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치 물이 흐르는 것처럼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변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는 연수만큼 생각도 달라지고 또 그 모습도 바뀌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적인 예를 보면 카메라로 찍는 사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앨범을 한번 쫙 펴보세요. 내가 20대의 모습, 30대 모습, 40대 모습, 지금 나의 모습과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떤 모습으로 되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시면서 우리가 겉에 찍혀진 외모만 보지 마시고 그 사진을 보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 그 사진에 찍힌 자신의 모습, 그 모습에
그때의 자기 마음을 분명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알고 있을 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 사람들은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인생관이 달라지기도 하고 인생이 달라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으면 살아온 내 삶의 모습의 결과가 실패라면 버려야 될 것입니다. 계속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그 범주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귀신 때문에 말을 못하는 사람이 귀신이 떠나니까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왔고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말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어 있지만 이 말의 의미는 믿음이라고 말한다면 믿음을 나타내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했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던 그 모습이 이유가 뭐냐? 귀신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에게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혹시 귀신이 들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주보에다 3가지 사람의 속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내용을 담아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인이라는 말입니다. 자연인이라는 말은 저 산속에 사는 사람이 자연인이 아니고 요즘 프로그램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산속에.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어릴 때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많이 기억을 해봅니다. 결국 사람들이 마음에 그런 휴식이나 아니면 안락함이나 편안함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인간이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됨처럼 내가 내 영적인 모습이 믿음의 삶이 내 마음의 건강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건강해지고 온전해지고 바르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인이라는 것은 부모 태를 통해서 태어난 우리 인간 모습 그대로를 가르쳐서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와 초대 이방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 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죄인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또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의로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해서 강조하는 것은 그들이 교회 생활을 잘해야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 자연인은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가지고 살아가는 내 속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피조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져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 거짓말이라는 거죠.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는데 그 창조받은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감사하지도 않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생각도 허망해졌다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 만드시고 주신 마음이 망가졌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되게 만든 건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바른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항상 바라보는 것도 바르게 바라보고 또 행동하는 것도 바르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적당히 거짓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다 거짓된 모습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면 좀 긴 말씀이전 제가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내 마음이 거짓되니까. 여러분 도둑은 경찰서나 순경 아저씨를 별로 안 좋아해요. 보면요 자기 잡아가는 사람이니까 피해 다니잖아요.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면요 하나님을 자꾸 피해 다닙니다. 목사님을 피해 다니고 교회가 있으면 교회 앞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빙 돌아서 가요. 왜? 그나마도 그런 마음을 갖는 건 괜찮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교회를 잘 안 나가는 분들은요 1대1로 딱 마주치면요 집사님 요즘 교회 잘 나가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목사님 왜 물어봐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안 나가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왜 물어봐요 그걸? 성질을 팍 내갖고 내가 두말하지 못할 정도로. 제가 개를 길러봐서 애완견을 길렀는데 이 개가 지보다 등치 큰 개를 만나면 막 짖고 덤벼요. 그래갖고 내가 야 이놈아 너를 봐라 네가 저 큰 개랑 싸울 수 있겠냐. 그래서 저도 잘 몰랐는데 그 개를 연구하는 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큰 등치의 개를 만나면 자기가 기죽지 않고 또 자기가 작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겨보려고 이제 방어 차원에서 이제 짖는다는 거예요. 그게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이거 조그마한 게 덤빈다고 네가 이길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걔는 어떻게 해요? 이제 싸납게 보여서 선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많이 고양이도 기르잖아요, 여러분. 고양이도 그렇게 말한다고. 고양이가 위험한 문제를 만나면 등치를 부풀린 대로 이렇게 키를 키워가지고. 여러분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왜? 하나님은 의롭고 정의로우니까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니까 자꾸 하나님을 피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그 일이 뭐예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절은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같이 행하는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기만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야, 네가 잘하고 있다, 내가 박수 보낼게,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옳지 않고 그릇된 것도 사람이 많아지면 옳은 것이 됩니까? 어쩌면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런 사회인지 몰라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타고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는 범죄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는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계명이고 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는 이방인은 뭐가 율법이 돼요? 마음이, 그들의 자기가 율법이 된다 그랬어요. 자기 마음에 선하고 악한 것을 다 분별하고 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잊어버리면 그 기준이 없어지는 겁니다. 물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에도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 거의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자연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누기를 싫어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마음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내 마음의 상태가 비뚤어져 있고 닫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7장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정확하게 말을 하고 고백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자기의 믿음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마귀의 지배에서는 벗어났을지 모르지만 그 속마음이 비어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고 비어있는 마음,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중심적인 믿음.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자기 생각에 비추어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행하는 사람이 종교인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정한 내용에 따라서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누가복음 11장을 읽었는데 22장 넘어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받았고 교회는 어떻게 왔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와주셔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온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기준, 내가 정한 어떤 삶의 가치관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성령의 인도와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받아들이고 찬송을 받아들이고 설교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받아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마귀가 떠나게 해야 할 것이고 또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우는 복이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크리스천의 마음 되시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1장을 찾았죠? 22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133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한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거기에 보면 가롯 유다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 중에서 보면 3절에 보시면 12 중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뭐가 들어가요? 사단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서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거의 사역이 끝날 때쯤에 기록된 성경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주님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린 그 마음이 누가 주관해요? 사단이 주관하는. 여러분 목사인 저도 마귀에게 속으면 넘어가면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10년, 20년, 30년 믿은 사람도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을 누가 주관합니까? 성령 강림절 후에 하나님은 그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의 은혜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연이 되어서 마귀 지배를 받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자기 소유 되는 대로 본능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삶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것이고 우리는 만일 내가 그런 삶이 되었다면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인이 되어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다 버리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단에 붙잡혀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 기도하지도 못하고 전도하지도 못하고 찬송도 부를 수 없고 불러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에 임하지 않고 마치 아스팔트에 소나기가 와서 싹 다 흘러가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산다면 우리는 불행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그릇된 마음에서 벗어나시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 숫자만큼 사람들의 마음도 다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도 다양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젖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쫓아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학문을 했고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짐승보다도 나무보다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뛰어난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이유를 달고 배척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때가 많습니다.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수초처럼 인생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태어난 모습 그대로 자연인처럼 또 사람들의 판단과 이유를 따라 사는 종교인처럼 살지 않고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은혜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성령을 기름 부으시고 은혜 줄 때는 눈물 흘리고 감격의 마음을 가졌는데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면서 어느 순간에 그 마음 다 사라지고 사막처럼 굳은 돌멩이처럼 세상 것만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다잡아 먹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